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영혼을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2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17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신년 주일입니다. 2022년 처음 드리는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2022년을 살아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지팡이 대 하나님의 지팡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전래동화 보면은 이제 금도끼, 은도끼 있는 것처럼 쇠도끼를 가지고 있다가 나무하다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죠?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 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 주면서 이 도끼가 네 거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 너 정직하게 말했구나.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를 다 줬다. 이렇게 돼요. 여기에 등장하는 도끼는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정답을 얘기해놓고 잘못 얘기한 것처럼 생각해.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가 있으니까 그죠? 3개죠. 자, 오늘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 지팡이 등장하는 지팡이는 몇 개일까요? 1개입니다. 놀랍게도 지팡이는 1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금으로 된 지팡이를 하나 내려주든지, 그죠? 아니면 뭐 최소한 다이아가 하나 이렇게 크게 다 꽂혀 있든지 이렇게 뭐 좀 있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최소한 도금이라 좀 하든지, 아니면 황금색으로도 뭐 좀 칠해 주든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 결론은 하나님께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 내가 쓰면 그냥 양치는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결국은 그것은 내 인생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고, 그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실제로 쓰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것,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셨냐. 그래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데려가겠다 라고 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한숨 소리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 그림에는 제가 자신 있죠. 원을 굉장히 잘 그린 겁니다. 이 정도면. 한번 그려볼래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굉장한 그림을 그리죠. 제가 일부 시간에 지적받았는데 팔이 왜 어깨에 없냐고. 예리하더라고요. 누가 그랬는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문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상황인 거죠. 문제 상황이 오면요, 사실은 이 문제 상황 때문에 뭐가 발생합니까?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려움이요,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뭘 만들어낸 거예요? 망상이에요, 망상. 망상.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망상인데 이게 뭐예요? 아주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죠. 상상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맞는데 무슨 상상력이에요? 부정적 상상력이요. 부정적인 상상력에 나래를 막 펴니다. 막 날개를 펴요. 그런데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오늘 새로운 기능이 탑재됩니다. 욥기 3장 25절. 새로운 기능 빨리 보여줘야지. 생각지도 못했어. 빨리 보여주세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욥기 3장 25절. 조금 버퍼링이 걸리네요. 자, 와, 이겁니다. 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미쳤구나가 아닙니다. 너 미쳤어 이게 아니고 미쳤구나, 이르렀다는 거죠. 뭔 말이냐면요, 제가 영이 본질이라고 그랬죠. 영이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태가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상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나한테 그대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 뭐라고요? 본질인 거예요.
여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또 빨리 해야지. 히브리서 11장 1절 빨리 해야지. 빨리 써먹어야지. 히브리서 11장 1절. 신이 났어요 제가 지금. 왜냐하면 어제까지 뭐 했냐고요. 다 수동으로 쳤어요. 수동으로 치니까 어제 보니까 막 빵꾸가 나죠, 그죠? 예. 자, 뭐라 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눈에 보여요? 아니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주 쉽게 지금 얘기할게요. 믿는 그대로 나타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3장 25절에 했던 거,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믿죠. 그럼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 1서 그래서 제가 신났어요. 요한 1서 4장 18절. 자, 4장 18절. 익숙해지려면 좀 걸리는가 봐요. 자, 뭐라 그럽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뭐합니까? 두려움을 내쫓죠. 그런데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두려움에게 형벌이 뭐예요?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이루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하는 거, 내가 두려워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예레미야 29장 써먹어야 돼요. 29장 11절부터 보여주세요. 11절부터.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자, 뭐라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이에요. 생각. 뭐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건 뭐예요? 평안이죠. 평안. 에?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평안이에요? 우리 두려움과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정확하게 반대되어 있는 게 뭐죠? 그러면 평안 아니에요? 평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휴 소리가 나옵니다. 저기서 방송실에서.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뭐요? 세상이 주는 것은 뭐예요? 평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너희는 마음에,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것으로 손해가 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있는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죠. 두려움의 상태가 정확하게 나오죠. 두려워하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닫았다고 해서 그 두려움의 상황이 해결되는 겁니까? 그건 일시적인 회피입니다. 회피죠. 해피가 아니에요. 해피한 상태가 아니에요. 회피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번 말씀하세요. 21절에 또 말씀하시죠. 21절 똑같은 장의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뭐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두 번 얘기하시는 것은 이들이 굉장한 극심한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한 번의 평강을 얘기해도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의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왜 안 되냐? 영적인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니까 마지막이라 했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33절. 이것을 내게 이런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 한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하라 이 말, 평안하라.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이 뭔지 아시겠죠? 세상. 그 세상을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하는 그 세상을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겼다. 내가 동네 형들한테 박살이 나는데 우리 아버지 나타나면 다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타나면 끝난 거죠.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세상 이겼다 얘기야.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이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이 아직 십자가 지려면 멀었어요 지금. 17장 지나야 돼요. 18장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말아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는 게 왜 중요한지 봤죠? 요한 1세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능력을 얘기하신 거예요. 다른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만 또 얘기하셨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이 말이에요. 또 17장에서 뭐 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너무 그 마지막 자리에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부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내가 이겼다. 세상 이겼다. 담대하라.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무서워서 떨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가 짖는 것은 왜 짖는다고요? 무서워서 짖는 겁니다. 근데 개 짖는 소리에 내가 더 쫄아가지고 막 개가 묶여 있는데도 막 쫄아가지고 못 가. 큰 개가 막 묶여 있어서 막 하면 무서워. 매여 있잖아. 여러분 동물원 사파리 속에서 여러분 있는 사자와 곰과 호랑이를 무서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타고 가면서 막 그 에버랜드 있잖아요. 에버랜드를 이렇게 타 가면서 차 안에서 너무 무서워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운전기사 알죠? 그 곰 가보신 분들 알 겁니다. 곰 건빵 던져주면 쟤는 저거 하나밖에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그 곰 있잖아요, 그죠? 예. 나 딴 건 기억 안 나. 그 곰만 기억나. 걔가 할 줄 아는 거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그럼 하나 얻어먹고 또 쟤는 저거밖에 할 줄 모른다고. 그런데 차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가 걔를 놀렸지만 차가 없는 순간에 있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자세가 완전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문제 상황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 너머에 누가 계신데요? 이 너머에 누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너머에 계실 뿐만 아니고 이 안에까지 다 계신 분인데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식목사에서 가르쳐 줍니까? 식목사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보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고 실제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목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내고 기도로 살아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내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봐요, 모세. 그 좋을 때 다 놔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에 있는 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들어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무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은 나의 연약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재정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가방끈 짧음이, 여러분의 지혜 없음이 세상에서는 다 무능력하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또한 실로암 맹인 앞을 못 보던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열왕기상 17장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곳에 사르밧 과부, 이제 곧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루에 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엘리야를 보내셔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시어요. 하나님.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로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정말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아무런 능력 없을 때예요. 나이가 80이 되어지고 자기의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주어진 그날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보내어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지금 모세가 그 상황 앞에서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 상황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오늘 상황도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네게 안 나타났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쭉 말씀하시고 하셨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이 형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다, 2절에 네 손에 뭐 있노?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뱀이 되게 했다가 다시 지팡이 되게 하는 그런 걸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모세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빨리 이럴 때 써야 돼. 10절, 4장 10절. 천천히 읽을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모세의 믿음을 봅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광경도 보여주시고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다, 더 가르쳐 주시고 다 했어. 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쟤 보내면 안 믿을 건데요. 지팡이 한번 던지봐라 했더니 뱀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뭐. 야 그랬더니 손 있는 거 품에 넣어봐라 했더니 나병이 걸렸다 다시 넣어봐라 깨끗하게 되고 이러면 이 정도 되면 저 믿음을 갖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그 정도 되면 믿고 갈 줄 알았어, 이 영감자에게 진짜. 그랬더니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못 갑니다 이 말이죠. 못 갑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예의는 있어. 예의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는 거죠.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말을 잘 못하죠. 그러면 말을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을 잘하게 하는 은사를 주시든지 아니면은 아론 같이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 주시든지. 여러분 그거 합니까? 저는 손재주가 없는 거예요. 잘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세상에. 예? 일을 잘해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예? 했더니 우리 윤상윤 집사님은 뭐 집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건축을 하시고 거기다가 또 우리 김정식 집사님 놔두면 뭐 그죠? 알아서 모든 일 최첨단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그죠? 노가다에 이르기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우리 김민석 목사님 나타나가지고 막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켜만 주십시오. 공부 빼고는 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가끔씩은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야 되는데 오직 우리는 몸으로 먹고 삽니다. 이렇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건데 쓰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다 막 변명하기 바쁜 거예요. 막 자기의 어떤 부족한 걸 자꾸 보고 변명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내가 네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14절. 어렵나? 되구나. 그럼 저 잘못했네. 11절부터 봐도 되구나. 11절 봅시다. 자신 있습니다. 방송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 누가 사람 입을 찌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못 듣는 자를 눌박을 자를 맹인이 되게 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 너무 친절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배워야 된다니까. 이 자식이 나이를 묵더만 이게 지금 지금 내 말귀를 못 알았나? 빨리 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죠?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랬더니 야, 누가 만들었어? 내 아이야. 그래서 12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가. 내가 네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면요, 이쯤 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3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주여입니다. 오 주여. 그냥 주여가 아니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진짜 가기 싫다 이 말이죠. 진짜 가기 싫다 이 말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그냥 노하여라는 말을 쓴 거죠. 맞습니까? 그냥 노하여 했는데 모세의 이런 모든 변명과 회피함들을 한 번에 정리할 정도로 무섭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니까 내가 가가지고 한번 떠야 되겠다. 내가 애고를 완전 한번 뒤집어 놔야 되겠다. 뒤집어 놔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간 게 아니라고요. 지금 마지못해서 가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각자 자신이 있는 것, 있는데 뭐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뭐 어때요? 나는 이래요 저래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런 변명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안 쓰는지 아시겠어요? 왜 주님께서 안 쓰는지 아시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아직까지 짐을 메워보지 않은,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이용하시죠. 예수님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정말 잘 듣는 것 같습니까? 지독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모세 보세요. 지독하게 말을 안 듣죠. 이스라엘 백성 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2022년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좀 합시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만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예요?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하셔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 문제 상황 가운데도 계시고 그 너머에도 계시고 충만하게 계신 분인데 우리는 뭘 하지 않죠?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상황만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상황에서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 쓰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그 뒤를 보면 알잖아요. 모세가 그 뒤에는 어때요? 이 사람은 내 집에 충성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충성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의 그 상황이 40년 동안의 그 상황이 나이 들고 그냥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 인생 가운데로 전락되어져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온 집안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그의 성품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를 잘 알기 때문에 그를 이끌어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자체에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한 레위 남자가 있어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게 하여서 모세를 태어나게 했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나이 40에 그때 혈기 펄펄할 때 내가 자리도 괜찮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을 때 그때 써주셨으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 80이 될 때까지 그를 처박아 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이 40에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 기드온과 300용사들 압니까? 300용사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근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통해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원하는 거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단한 거 그걸 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보세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보내면 자기가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있는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시킨 대로 했더만은 막 내한테 막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백성이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했잖아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는 거죠. 바꾸시는 거죠. 바꾸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우리에게 최소한 1달란트는 주어서 보내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1달란트의 위대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1달란트가 5달란트를 가진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산술적으로는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질 때는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을 보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연습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는 고난의 상황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연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언제쯤 딱 봤을 때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은요, 고난이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끊임없는 문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생각하지 못한 여러 사건과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사실은 평안할 때 얘기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 상황이 딱 발생하면요,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보기 시작하고, 제 삶 가운데, 고난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렇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야. 제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인 거예요. 2020년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반지하에서 벗어날 거예요. 이제는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교회를 옮길 겁니다. 제가 옮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옮기기를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생각해요? 돈을 생각해요. 돈 따위 아직 주님께서 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냥 말장난에 생각하세요? 아니요.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금 제가 말장난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 갈수록 무슨 생각이 더 간절한 줄 아세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나에게 이 주어진 이 삶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보이겠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는 건 내가 그거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걸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예? 여러분 담임 목사 무슨 믿음이 굉장한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저에게는 모세는 민수기 우리가 12장을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한번 하고 얘기할게요. 민수기 12장 봐봐요. 12장. 자, 12장 7절. 민수기 12장 7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하다?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는 충성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만드실 때부터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뭘 쓰신 거예요? 충성함을 쓰셨다. 그거 기억하세요. 모세도 몇 달란트? 한 달란트. 모세도 한 달란트. 뭐예요? 충성. 누가 충성했어요? 갈렙 형님. 충성.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쓰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 쓰는 거예요. 저한테는 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것만 돼요. 그만. 딴 게 뭐 필요해요? 이해가 됩니까? 요셉은 어떻게 쓰셨어요? 정직과 성실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모세는 어떻게 사용해요?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니까? 아닐걸요? 그래서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해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해야 되는 거예요. 확 죽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충성하라면 충성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백부장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고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는데 그래 당신은 뭐예요? 말씀만 하고 있어서 이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뭐만 있으면 된다? 충성. 근데 저도 저 자신을 몰랐죠. 모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도 문제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고 저렇고 하는 상황들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실 때 뭐가 있었다? 최소한 저 안에 뭐가 있냐면 제가 맨날 얘기하는요. 가오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오가. 쪽팔리는 거 싫더라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최소한 하나님께 대한 의리는 있더라 이 말이야. 의리는.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더니 뭐 한다? 하나님 앞에 의리는 지키는 그런 가오는 있더라고요. 그런 건 저한테 있더라고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가오가 있지 쪽팔리게. 맞아요. 저한테 그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부산 사람들의 기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 형님은 뭐예요? 충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갈렙 형님도 충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요셉은요 정직과 성실함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가진 걸로 승부하려 하지 말고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 드리십시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자꾸 남의 거 이거 기웃하고 저거 기웃해요.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너무너무 짧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이 나에게 주어준 성품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5장이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맞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기에 해당하는 어떤 성품이 있다면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품이냐? 어떤 성품에 대해서 그 뒤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대요. 마음의 청결함. 여러분들한테 그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분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 약속들은 우리가 그것을 잘 보면서 우리의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증명해내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저 보내는 게 아니라 17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7절 이렇게 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얘기합니다. 맞나요? 맞나요? 내가 쥐고 있을 때에는 뭐 하는 지팡이예요? 양치는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고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팡이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 나귀에 태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나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쥐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게 하실 때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뭘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신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까? 들려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리본 어게인 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일을 행하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토록 거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자녀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죠.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큰 구원을 일으키라라고 말씀하실 때 결코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게 만드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 주님 우리의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해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연습,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겠죠. 훈련소를 처음 들어가면 힘듭니다. 군복을 입혔는데도 어색합니다. 모자를 씌워놓으면 더 어색합니다. 경례하면 엉망입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 경례하는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직 훈련병일 때 그 사진을 하나 봐. 아이고, 사람입니까 그게? 이등병이 돼가지고 자대를 이렇게 딱 배치를 갑니다. 딱 가보면요, 와, 병장들이 사실은 저하고 나이가, 제가 조금 늦게 갔으니까 나이가 같은 사람도 있고 많아봐야 한 살 형이잖아요. 뭐 한 살이잖아요, 한 살. 그런데요, 와, 병장들을 보면요 진짜 아저씨들 같아요. 그런 군대를 가보면 압니다. 병장들은요 아주 여유가 있고요, 막 아저씨들 같습니다. 알고 나하고 나이가 똑같거나 아니면 한 살밖에 안 많아. 근데 이등병이 우리는요 막 어리버리 해가지고요 막 그냥 유치원생들 같아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예요. 뭐 해도 다 어설퍼. 군복을 입혀놔도 어설프고 다 어설퍼요. 그 얘기하잖아요. 잘 키운 병장은 12등병하고 안 바꾼다고요. 2등병 10명하고 병장 한 사람하고 안 바꿉니다. 전투력이에요, 전투력. 전투력이 달라. 와,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야, 여름에 제초 작업 하잖아요. 제가 탄약 부대에서 풀 베는 이걸 하는데, 야, 제주도 분이에요, 제주도 분. 박성수 병장이라고. 야, 그 사람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야. 예초기를 메고 이 국방세 런닝을 입고 그 뭐요, 이 대학 배치 때니까 모자 안에 이게 뭐예요, 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쓰고, 야, 풀을 베는데 예초기를 베는데, 야, 그렇게 멋있게 보이대. 와, 병장의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런데 그 형님은 힘들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요. 힘들다는 소리. 재미있는 게 뭐냐면 24살에 군대를 왔나 25살에 군대를 왔나, 좀 늦게 왔어요. 그때 26살인가 그랬는데 왔더니 자기 위에 고참이 제주대학교 같은 과에 있는데 후배가 고참으로 와 있었던 거. 같은 제주도 사람인데 막 완전 이제 꼬인 거죠. 그런데 그 형님은 말 없이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해요. 보면서 지금 가만히 봤었을 때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병장들이 참 멋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일할 때나 훈련할 때 보면 인성은 좀 놔둬놓고 그런데 일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야, 병장들은 다르구나. 병장들은 다르구나. 제가 5분 전투대기 처음 찼었을 때 그때 막 어설펐잖아요. 나중에 병장 돼가지고 분대장 달고 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여유 있게 있잖아요. 여유 있게 있잖아. 막 상황이 울리면 막 사람 급해갖고 우왕좌왕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제 거 이제 전투화 신으면서 슬슬 이렇게 슬슬 가면서, 야, 이거 안 챙겼다, 챙겨라, 뭐 이런 거 다 챙겨주는. 싹 다 보고 어떻게 해요?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처음에는요 누구나 다 당황해요. 봤었을 때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처음에는 다 어때요? 다 좀 죄송하지만 어리버리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걸 경험해 가면요 점점 잘하는 거예요. 뭐 하지만 마라? 포기하지만 마라. 군대 생활 포기할 겁니까? 군대 생활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니까 생각난다. 제 병장 때
그 분대장 막 차고 있을 때 하나가 들어왔는데 아침에 구보시키는데 뛰지를 못했어요. 뛰지를. 그 정도 의욕을 잃고 막 심지어는 이제 제 전역하고 나서는 탈영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탈영했다가 잡혀오고 그랬었어요. 그 아침에 뭐 하냐면 제가 못 뛰니까 이 바크린들 잡고 내가 끌고 정신 차려 하는데 막 뛰는데 막 정신을 막 잃으려고 막 끝까지 막 끌고 갔다 오고 막 그랬었던 친구예요. 그 전역하고 나서도 그 친구가 했는데 제가 왜 아냐면 제 후임 있던 애가 전역하고 나서 제 교회에 살 때 하루 왔다 갔거든요. 제 아내가 그때 제가 교제할 때인데 그때 와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군생활 못하고 탈영했던 그 친구가 나중에 병장 되니까 날아다니더래. 그때가 힘든 거예요. 누구나 다 힘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그를 단련시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음의 생활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 같지만 처음에 말씀 들을 때는 그랬다가 실제 삶에 갔을 때는 또 무너졌다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오늘 모세 형님 보니까 뭐 정말 멋진 형님 같습니까? 아니죠. 제 햇바닥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중에 오호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 왜 저한테 막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제 인생을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화나게 만든 사람이고 화나게 만든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집에 충성한다 얘기하죠. 충성한다. 처음엔 그래요. 죄송하지만 80 먹은 노인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모세 얘기하실 때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사람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사람 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거기에 기대를 걸 수 있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신앙생활들은 제가 아까 군생활 얘기하면서 했던 것처럼 다 훈련병 같고 다 이등병 같아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 훈련을 통하여서 그를 단련시키고 시간이 가면서 어때요? 그를 성장시켜 나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버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이. 가야 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한 발짝을 내디뎌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제 아내가 저하고 같이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PT 받았던 체력 훈련 중에 서킷이 있습니다.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를 제가 시켰어요. 하는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 제가 하는데 뒤에서 보니까 오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잘해서 잘했겠습니까? 처음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6번째쯤 되니까 이거 할만하네 했는데 7번째에 완전 사람 주저앉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오늘 뭐 합니다 차례를 가르쳐주면 못해요. 그거 계산하고 앉아있어요. 시간 본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뛰는 걸 지금 2달째 계속 했거든요. 뛰는 거를 2주째 될 때는요 아침에 뛰기 전인데 갑자기 무서워요. 내가 오늘 뛸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실제로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냥 뛰어요. 그냥 뛰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지루한데 1시간 이상을 그렇게 TV도 안 보고 뛰어요. 전 TV도 안 봐요. 그냥 뛰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요. 뭐예요? 처음에는 안 된다 하니까 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일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서 힘들어서 힘든 순간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힘든 순간 누구에게 다 있어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애들 뭐 수학 공부 가르치고 막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멱살 잡이 수학 이렇게 얘기하죠. 멱살을 끌고
가서라도 공부를 가르쳐야겠다. 머리끄댕이 쏙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라도 하겠다. 이게 뭐예요? 안 된다고 다 눌러 앉는다고. 뭐 대한민국에 뭐 수포자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수포자, 국포자, 영포자보다는 수포자가 너무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수포자가 막 많은데 그거요 되면요 멱살 잡고 끌어올리면요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올리면요 하게 하면 하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못할 만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100점 받는 거야 그 다른 얘기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전부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죠. 안 해주는 거잖아요. 왜 돈을 비싼 돈을 주어가면서 PT를 받습니까? 선생이 있으면 달라요 운동이.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선생님 붙어서 하면요 운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싼 돈 주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어떤 목사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독하게 말씀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맞습니까? 희한한 교회 아닙니까? 3시간씩 4시간씩 말씀 듣고 있는데 그 날 추워 죽겠는데도 앉아가지고도 계속 듣고 있잖아요. 딴 데서 온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요? 힘들다, 지겹다, 말씀이 안 들리다 그런 얘기해요. 딴 데서 온 사람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막 그러거나 말거나 막 졸다 일어나도 막 그냥 계속 하시겠지 뭐 하고 막 그런 믿음으로 막 계속 졸다가 일어났다 듣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저는 쉽습니까? 어제 진짜 몸이 안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몸이 힘든데 막 춥고 그러니까 앞에 맞았던 링겔 맞았던 것뿐만 아니고 막 몸살약 먹었던 거 오늘도 제가 어제 다시 집에 가서 몸살약 먹었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도 왜 합니까? 그런데 왜 합니까? 그렇게 해도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설교 잘하고 못하고 저는 관심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 뭐 밥 없는 아들 뭐 합니까? 막 부모가 안 먹으면 그죠? 한 숟가락에 떠밀라고 막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 큰딸 막 밥 한 숟가락 넣으면 막 1시간 동안 씻고 댕기가지고 막 그거 삼키라고 하고 했었는데 사람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이게 허약해가지고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허약해가지고 왜냐면 개구리 삶아고 먹이고 막 그랬어요. 저 부모는 그렇다니까. 자식이 막 밥 안 먹고 허약하고 하면 막 그죠? 뭐 개구리도 삶아 먹이고 뭐 하여튼 뭐라도 다 삶아 먹일 판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바뀔 것 같으면 안 할 거를 그래. 지금 돈 주고 살 빼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하는 거야 악착같이. 그걸 사모님이 우리 고혜진 목사님이 김희성 목사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사역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몇 달째 제자리 걸음 있어도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가 또 달랬다가 대가리를 막 끄집어 당겼다가 나왔다가 뭐 이렇게. 우리 고혜진 목사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면 그렇게 돼요. 다들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상하다. 목사님이 사모님 왜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참 좋은데 이것만 막 했는데 와서 살아보세요 일주일만. 목사님이 사모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겁니다. 정말이에요. 살아봐. 겉으로 하면서 뭐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사모가 어떻게 그래서 들어와서 살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겁니다. 안 겪었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겉모습만 보면서. 나도 이 아들 겉모습 볼 때는 다 좋은 아들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맞다 고혜진 목사님 그거 했었다. 여기 그냥 왔다 갔다 했을 때 우리 10평 가지고 그 얘네들 매일 설교하는 거 그거 시켰어. 기억나요? 덧배를 살 때 들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고혜진 목사 우리 교회 전도사보다 훨씬 낫다. 진짜 설교 잘한다.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키웠니? 지금요 우리 교회 있잖아요. 우리 정원이뿐만 아니고
얘네들요 웬만한 교회 가가지고 교육부 가고 전도사하면요 날라다닐걸요. 어떻게 이렇게 사역 잘하냐 할 정도로 진짜 말씀과 기도와 그다음에 온갖 잡기에 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교회가 원하는 정말 탁월한 인재상으로서 키워놨어요 제가. 하지만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라면 쓰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이에요. 많이 자란 건 맞아요. 얘네들이 많이 자란 건 맞고 사실 제게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저는 더 욕심이 있습니다. 이왕 한번 살다 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쓰임받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예배 들어오기 전에 서기중 집사님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랬는데 얘들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요 여러분 양치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한민족을 구원해내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2022년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것을 잡고 있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2022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고 주님 우리가 갈 만한 자격이 없는 하나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2년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더 활발하게 주의 일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그들의 학업과 계획과 취업과 진로와 관계와 장래 위에 그리고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